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헤빗. 이 헤빗이 어떠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밀가루 같은 거 또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러죠. 예. 또 여러 가지 또 뭐 탄산음료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들을 습관적으로 중독처럼 먹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떤 질병이 우리 몸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영적인 것도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먹느냐, 음식을 영의 양식을 먹느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돈 내고 음식 먹을 때 정말 그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고 또 맛있는 음식이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먹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떤 내 영의 양식이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도 중요한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임하신다는 건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기 TV에 나오니까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잊어버린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제사. 정말 아무런 회개도 없이 죄의 깨달음도 없이 그냥 양 잡고 소 잡고 피만 흘리면 하나님이 받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죄악 속에 살다 나온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뭐하러 나옵니까? 이민생활 고달파서 문화생활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강대상은 어떤 곳이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여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가 교회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살지 못한 것도 깨닫지를 못해. 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전부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성전에만 오고 그냥 소 잡고 양만 잡았지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they do not know they are doing evil.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죄 짓고 잊어버립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에도 얼마나 그게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말라기 2장에 보면요, 얘도 TV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라카이 2, 6, 7.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겠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자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죄 중에 있는 자들에게 왜 말씀을 전하느냐? 죄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다. 그 입에, 말씀을 전하는 자 입에는 늘 하나님의 지식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오늘날 같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대충 다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 나에게 율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율법을 주소서.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율법을 들려주소서.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와서 뭘 구하느냐? 율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에게 뭘 원하느냐? 복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asking, 이런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예레미야 3장 15절이죠. 예레미야 3:15. 어떤 자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냐? 어떤 목자를, 어떤 패스트를 여러분에게 맡기느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신학 박사가 서너 개라도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이 지식과 명철은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하리라.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한 절 해놓고는 예화를 한 7, 80% 이야기해요. 예화만. 그럼 교회 떠나면 예화밖에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예화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은 지식과 명철. 왜냐? 자, 보세요. 그 앞에 13,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썰전에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절하고 십계명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는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나는 너희 남편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혼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그 사람의 홀 라이프를 통해서 신부가 할 일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신랑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게 신부가 하는 거예요. 전부가 신부가 창녀가 돼 있어. 그래 놓고 주님 만나고 싶대. 더러워서 못 만나 주님. 신부가 뭡니까? 신부 화장을 왜 합니까? 웨딩드레스를 왜 입어요? 여러분 신부가 할 일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I am married unto you. That means Jesus is our bridegroom.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 We are his bride.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는요, 신부 화장을 하잖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 이 지식이 뭐냐?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 지식 버린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사탕 발린 소리만 하고, 잘 된다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쓰질 않아요. 근데 잘 돼. 비즈니스가 잘 돼. 종교 비즈니스가 잘 돼.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뭐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율법이에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잊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여러분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 자식을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 결과가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딴짓거리 하면 안 돼.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뭐 어떤 목사들은 신부의 영성 그래가지고 뭐 마지막 때 근데 회개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전부 그냥 코스메틱 가짜 것만 찍어 발라 그냥 속은 시커먼 데.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나중에 오셔서 난 널 몰라. 주님, 내가 당신 신부 때 왜 모릅니까? 난 널 몰라. 그런 말씀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신학도 지금 막 다 대부분 다 독일 신학이잖아요. 독일 신학. 그죠? 미국도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 많이 배우고 한국 사람들도 다 독일 가서 배우고 독일 신학이 지금 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응? 그 배워가지고 그 강대상에서 그 배운 거를 지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성경, 예?
이 성경 가지고 뭐가 안 돼서 또 신학이라는 걸 하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면 충분해요. 문제는 회개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으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결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게 터지고도 그 유럽이 깨닫지를 못해. 지금 유럽이 다 이슬람화 돼가고 있잖아요. 교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한 4-5명 앉아있대요. 그 큰 교회 안에. 그럴 날이 대한민국에도 멀지 않고 미국에도 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부흥이에요. 숫자 많은 게 부흥 아닙니다. 그러면 야구장 가시면 돼. 축구장 가시면 사람 빠글빠글해. 그 부흥했어요? 거기? 아닙니다. 전부 다 사람 모으는데 혈안돼 있어요. 지금 미친 목사들이. 사람만 모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그 풋볼 경기장 가면 하나님이 충만하시겠네. 그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요, 전부 다 나중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을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 지식,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실 때까지 계속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저는 옛날에 무슨 겸손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겸손하게 태어난 줄 알았어. 참 저 사람 앉는 자세나 뭐 이런 게 다 나보다 좀 겸손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고 그건 인본주의고, 진짜 자기가 죄인인 걸 진짜 깨닫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나면요, 겸손하지 말라 그래서 겸손하게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 그냥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매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최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자유감이 오는 거예요. 뭐 이 새끼 저 새끼 그래도요, 할렐루야. 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듣는다고 내가 삿대질하고 안 그러죠.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인데 어떡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싸우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데 죽는 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할렐루야. 네. 자꾸 우리는 손해보니까, 그렇게 살면 손해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응? 응? 제가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응? 자꾸 이제 살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아내의 약점, 남편의 약점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안 바뀌고 상대방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He's changing me. 그냥 찬양 그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시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남편, 아내를 통해서 정말 회개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안 바뀌어도 괜찮아. 여러분이 바뀌면 돼. 그래서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 바뀌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은요 각각 가는 거예요. 각각. 부부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각각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홀로 충만하고 살면 옆에 사람이 보고 두려워서라도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 여자는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살지? 응?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Matthew 10, 16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보면 이랬습니다. Matthew 10, verse 16.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성도는 회개하고 진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아멘. 예.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양.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sheep. The Lord's sheep. 근데 이 양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리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 예? wolves. 예. I sent you out as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이건 거의 뭐 잡아먹힌다는 이야기예요. 잡아먹힌다는 거죠. 이리의 밥으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우리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서바이브 하려고 자신들도 이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리가. 왜? 늘 당하고 손해보니까 이리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너희도 이리가 되라 안 그러셔서 우리 양이야. 끝까지 양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시지 이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우리가 그분의 양이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리는요 아무리 덩치 좋고 사나워도요 늘 부족해. 그래 자꾸 뜯어먹으러 가잖아. 양은 연약해도 주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늑대가 되지 말고 끝까지 양이 돼야 되는데 이 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 성도들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양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계신 1세기 때는 이 말이 하나의 이디엄, 속담이에요, 속담. 그래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랬어요. 그 아가서에 보면 여러분들 그 비둘기가 아가서 1장 Song of Songs, Song of Solomon 챕터 1 verse 15에 보면 15절에 보면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술라미 여인의 그 눈을 보니까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요. 순결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하는 건 딴 거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순결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만 있고 순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많아. 또 순결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 아주 좀 스투피드한 사람이 돼.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한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 매튜 10, 17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예,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4절에 사람들의 미혹을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만남이잖아요. 만남. 만남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 만났고 또 형제를 만났고 나중에 또 배우자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요. 또 이웃도 만나고 모든 것이 만남인데 이 사람이 무섭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죠?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나를 뺏겨먹는 사람이야. 이 LA도 보니까 사기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민 와가지고 뭘 모르니까 처음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뭐 돈 빼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또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서 또 그래요. 교회에서 만나서. 절에서 만나서 그러면 뭐 내가 이해를 하는데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막 사기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우 집사님, 권사님 이러니까 막 다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이 순전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 주는 거죠. 그죠? 절대 우리 주님만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인생 다 망가집니다. 아멘? 예, 배우자도 믿으면 안 돼요. 다 믿는 믿는 도끼에 바통치 껴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축복해주고 그래야지. 내가 사람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로 보셔요. 너무 당해봐라. 나만 믿어야지. 네가 왜 나의 피조물 중에 하나를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할 때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시편 여기 보면 118편 Psalm 118 TV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정도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안 되면 그때부터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면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교회가, 저거님은 헌금이 적잖아요. 그럼 목사도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지옥 갈 확률이 아주 많아요.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 교회 가서 그냥 부목사 하면 돼. 나이 많으니까 또 안 받아줘. 그러면 우보하면 돼. 간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래. 내 편이래.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 누구를 좀 도와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돕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돕는 자 중에 있다니까.
받는 자 중에 있는 게 아니고 돕는 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잡고 펴셔야 돼요. 이웃에게 나눠야 돼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아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제 여러분 알잖아요. 대통령 믿을 건 못 돼. 옛날에는 너 커서 뭐 할래? 대통령!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구나. 여러분은 그냥 이장님 그래서 동장님 그래서 반장님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그랬는데 그 대통령 요즘 하는 꼬라지를 봐. 전부 다 나라 말아먹고 있잖아. 멀쩡한 사람 백신 맞춰가지고 다 아프게 만들고 말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함이 방백들 왕들을 신뢰함보다 우리 하나님께 피함이 낫다는 것이죠. 살아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더 속아야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더 미혹돼야 되냐고요.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돼. 야, 엄마 아빠도 때가 되면 떠난다. 너를 지켜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분. 아멘? 독생자를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하고 사람들을 믿지 말고 사람은요 다 미혹시킵니다. 미혹시켜요. 응? 여러분 보기에 저 사람 괜찮구나.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나를 도와주겠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그 생각 자체가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촌놈이, 시골 촌놈이 서울 올라가면 다 서울 사람들한테 미혹되잖아요. 어리둥지 어려가지고. 서울만 하고 이러면 막 또 키가 죽어가지고. 그래 다 속는 거예요. 다 날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19절 보세요. verse 19, Matthew 10, verse 19, 20. 자,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넘겨줄 때 그랬어요. 이럴 때가 여러분 옵니다. 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가만두질 않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마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눌게요. 우리가 엔타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회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론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변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shut the mouth.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너 입에서 말하는 이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다 내 생각으로 말하게 돼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혀를 사로잡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가장 잘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ongue이에요. tongue, 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제어하는데,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제어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혀라는 거예요. 야고보 3장에 나오죠. 정말 이 혀는요, 쉬지 않는 악이야, 악. 끊임없이 독을 품어내는 게 이 혀라는 거예요. 잠언 18장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들린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첫째 우리를 다스리는 게 혀를 다스려요. 나도 모르는 말이 나와요. 알랄랄랄랄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게 뭐야 이거? 깨닫는 게 뭐냐? 성령은 우리 혀를 사로잡으시고 이제부터 욕이나 더러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 말 없으면 할렐루야! 이거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하고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분이 내 속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이 훈련이 돼야지. 안 그러면 성령님을 억누르고 내 생각으로 다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아버지가 보내준 성령이시다. 자, John 15:26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깨끗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질구레한 우리 말이 없어. 바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는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세요. 진리의 성령이세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죠? 우리의 컴포트, 우리의 헬퍼. 정말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 마귀가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안 맞으면 죽는 것처럼, 100가지 죄를 안 지으면 죽는 것처럼, 그죠? 그래가지고 막 맞는 거야, 막 맞는 거야. 다 미혹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Luke 24:49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방금 읽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냐? 능력이 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제 이것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입히울 때까지 그 성에 유하라.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가 않아요. 받기 전에 다 나가서 그냥 해.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적하고 안수받고 교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혔느냐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목사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이것만 생각해요. 아버지의 뜻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 보면요 다 사람의 뜻이야.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가득합니다. 다른 예수가 가득,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아니고 다른 디프런 지저스가 너무 많아. 디프런 가스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Acts chapter 1 verse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정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그래야지 너희가 내 윗데니스가 된다.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윗데니스. 우리는 주님의 정인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안 받으셨다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령을 안 받으시다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에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 11 벌써 11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가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엔타임의 리얼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사람들은요 하는 것이 힘들어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요 생각 복잡한 사람들은 순종을 못합니다. 시풀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분께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 다 맡겨야 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다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거는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미래? 꿈꾼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의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심었으면 미래에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잘못 심어서 그러니 미래는 불보듯이 뻔해. 근데 과거에 엉망으로 심어놓고 미래에 뭐가 쨍하고 해뜰 날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회개해란 말이야. 여러분 잘못 심은 과거를 회개해라 이 말이죠. 그럼 미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잘못 심은 거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응?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 구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요,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죄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아이폰 아니면 삼성폰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애들이 핸드폰을 잠가놔. 요즘 잠금 장치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애들 핸드폰 못 보죠? 그러면 애들이 지옥 갑니다. 지옥 갈 확률이. 왜? 핸드폰 보면 얘가 뭐하고 살고 있는지 다 보여줘. 애들도 지금 프라이버시가 돼가지고요, 부모가요, 자식이 뭐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엄남 포르노를 보는지 뭐 더러운 걸 보는지 몰라. 번호 좀 가르쳐줘. 아니면 자다가 지분을 끌어와서 눌러야지 열려. 그 애들이 무슨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런 세상이라고.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죄에 민감해진다. 뭐냐? 성령을 받으면요,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그만 죄도 뭐 부모한테 좀 거짓말해도요, 막 괴로워서 막 못 살아요. 괴로워서.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자매가 둘이가 우리 교회 왔어요. 유학 갔어요, 유학. 근데 이 자매가 막 제가 특별히 좀 훈련시킨다고 막 기도시키고 회개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 좀 자매 하나가 내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자기가 옛날에 뭐 좀 나쁜 짓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가 민망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요, 부모가 천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양심을 깨우기 때문에 죄 지었으면요, 그걸 고백 안 하고 못 살아요. 응? 이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성령님을 받게 해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우린 죄인이야.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 뭐 조용기 목사를 사용하고 뭐 본캐 목사를 사용하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툴이었어. 그 안에 성령이 사용하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성령이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을 0.0001%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올마이티가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좀 도와드릴까요? 이래.
목사는 좀 도움 필요해. 근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많어. 네가 뭔데 하나님을 돕냐? 간땡이에 부은 거지. 서주는 게 감사한 거지. 응? 요즘 이상한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생각이 잘못된 게. 자기가 다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응?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진짜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이제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 인도해 주세요. 진짜요. 어떤 장소가 뭐 죄가 있다 그러면요, 아예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은 있겠지. 그렇지만 금방 뛰어나와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령을 모실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혀를 사로잡아 주신다니까요. 입에서 그냥 막 아버지라는 소리가 막 나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데 어떻게 요 모양으로 살지? 전혀 하나님이 뭐 계부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저는 진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고백이 나오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힘들 때마다요, 저는요,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아버지!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만 3, 40분 불러봐. 여러분 웬만한 거 다 뚫려버려요. 아버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식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베스트를 주시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찬양할 때도 성령으로 하세요. 말씀 볼 때도 성령으로 보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 뜻은 아세요? 내가 하는 거는 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사도 바울이 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몰라요 사람들이. 응?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비예요, 신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른다니까. 천 목사님, 우리 사모님하고 사시니까 어때요? 내가 백날 해도 그 사람 몰라.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몰라.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충만하시면 이것이 엔타임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의에 잡혀가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다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현상이 될 때까지 우리는 평소에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물으시고. 진짜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대부분 아무 반응이 없지. 그걸로 끝내거든 사람들이. 그럼 또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다가 언젠가는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자꾸 숨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을만 할 때 찾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찾아도 주님이 안 나타나셔. 저도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자꾸 주님이 숨으신단 말이에요. 왜? 더 찾게 하시려고. 나를 더 주님께 오게 하시려고.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참으세요.
여러분 아까 아가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술람의 여인이 뭐 개찼잖아. 순행하지란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순행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종교 단체 그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이 너 미쳤냐? 지금 뭐 하고 다니냐고 막 때려 패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를 찾나이다. 돌았구나 이거.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사랑하는 자를 찾냐?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의 여인이 참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남들이 보면요, 우리가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봐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보여달라. 어디 있냐 성령이.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삼가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아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엄청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의 알량한 지식,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뭐 되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끌려가듯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충만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정말 술 취하는 거나요 성령 충만이랑 비슷해요. 다 지정신이 아니야 다. 다 뭔가 이렇게 저도 취해봤으니까 알아. 자기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없는 상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머리가 땡글땡글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피곤한 거야.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완벽한 사람들이 많이 걸린대요. 치매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버리고 나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요. 계산하지 마요. 계산. 하나님은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물론 또 할 땐 하지만 너무 계산하다 보면요 이게 안 돼요. 그분이 감동을 따라 이렇게 하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든 어디에 가든 여러분 생각하죠.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정결케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힘차게.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예, 성령께서 권고하십니다. 죄 씻으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은사만 이야기하고 이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Holy Spirit이에요. He's a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 오셔서 우리를 홀리하게 하는 홀리. 근데 성령 임한 사람들이 은사 가지고 장난치고 돈 벌고 이래가지고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아니라 악신을 받은 거야. 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죄를 봐도 내 죄처럼 회개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회개하고,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매자의 제사 드리지 마세요.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My plan, my thought,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으로 이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순종. 여러분, 성령님께는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감동하거나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Obey the Holy Spirit. Believe in Jesus Christ. Repent to God. Paul said.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주여 내 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더러운 혀를 길들이시려고 아버지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내 혀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 회개하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말하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의 혀를 사로잡아 이제 아버지여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으로 기름 발라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다 회개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다 회개하는 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것들 다 주님 걷어가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버지여 자유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카라라바 샨다라라바 할렐루야 카라라바 샨다라라바 할렐루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신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카라라바 샨다라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를 밝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여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